아브라함 언약의 주 텍스트는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22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의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저 빨간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라고 하신 지역이에요. 원래 이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 불러내셔서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저 빨간 작은 지역으로 이제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하셨죠. 조그만 땅인 것 같지만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중동의 그 분쟁의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언뜻 보시면 위로 유럽 보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중동, 아시아 대륙이 보입니다. 세 개의 큰 대륙이 만나는 아주 교통의 요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중요한 요충지에다가 하나의 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교회가 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전 세계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계획입니다. 개인 전도는 찾아가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규모의 전도는 찾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은 지금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2017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54.7%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유대인들, 이슬람인들, 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와 무관한 부르심이 아니라 다음 컷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우시는 나라요.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혈통적인 유대인만으로 구성된다 이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화평교회를 찾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침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들로 구성되는 나라.
이러한 성격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이 우리와 무관한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늘 우리 그 찬양의 주제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례자 나그네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존귀한 큰 Great Father라는 뜻이에요. 고대 세계의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란 뜻은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자 보세요.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의를 인치는 표로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표라는 것은 은혜 언약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고 또 믿음의 의를 가리키는 표로 할례를 주시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럼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자기를 소개하겠죠.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My name is 아브람.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자녀가 많으신가 봅니다. 제일 약점이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되게 쑥스러워지면 이렇게 빨개지면서 사실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민망한 그 대화를 많이 반복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제정해 주시면서 네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맞아요. 제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충격적인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그 가족은 역사가의 시각으로 보면 작은 부족 공동체의 부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왕입니다. 그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었죠. 야, 우리 주인님이 드디어 이름을 바꾸셨단다. 그래. 아무래도 좀 민망했지. 이름 바꾸는 게 맞지. 근데 주인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웃지 않을 수 없죠. 그 주변 사람들도 아마 종들도 기득기득 많이 웃었을 겁니다. 드디어 노망이 나셨구나.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어느 정도 믿느냐, 마음으로 믿고 남이 이렇게 못 보게 감추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이름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믿는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 안 했겠어요?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이게 될 때가 있고, 자, 성경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 시험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그 다른 방법들을 다 차단하시고 결국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는 것은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분명히 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거짓일 수가 없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새로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계시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이삭은 결혼을 안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자식도 아니고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 했는데 지금 그 이삭을 갖다 번제로 잡아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시 1과 계시 2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게 보물입니다. 보물.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덮지 마시고 캐내시기 바라요. 그러면 거기에 감춰진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작은 글씨가 아까 바로 전에 보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삭을 통해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하겠다는 말씀도 참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을 번제로 갖다 잡아라 라는 말씀도 참이라면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이삭이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까지 하나님이 성숙시키신 것이죠. 결론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참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겠구나. 그리고 그 결론 내리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좀 감이 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게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험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심어주시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창세기 22장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이길 밖에 없었는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구약 안에도 십자가가 있는 거 있죠. 구약 안에도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멈춰야 되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아무리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멈춘 곳에서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창세기 22장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실제 실험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주일학교 담당할 때 그 주일학교 애들한테 질문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 다 말해봐라. 칠판에 다 적어봤어요. 근데 결국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요 두 가지로 대부분 반론이 다 농축돼서 결국은 이 두 마디로 다 압축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똘똘한 아이들, 대부분 장로님 아들이거나 목사님 아들이거나 선교사님 아들, 딸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는 모순을 끌어내더라고요. 근데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요 세 가지로 다 압축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다 말씀하잖아요.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러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도 아들이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내가 그 아들을 무지무지 사랑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결론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씨가 누구냐? 역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는 그 자손을 유대인 집합명사로 해석해요. 우리 유대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물론 문법적으로 가능해요. 그 seed란, 후손이란 말이 집합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딱 못 박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라는 것은 남성 3인칭 대명사로 해석해야 된다. 그게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 전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상한 일을 하게 하셨죠. 번제로 이삭을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모리아 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알려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하 모리아라는 모리아 산이라는 말, 모리아라는 말이 한 번 딱 더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가 언급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건축될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삼게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 17세기까지 대부분의 이 본문, 이 모리아 산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켰어요. 이게 정설이고 조금 이설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장소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한 좋은 학자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다수는 그렇게 교회사에서 이걸 해석을 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표로 오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아브라함이 불과 창을, 칼을 들고 이삭의 앞에 가고,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 짐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고, 그 앞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퍼부으셨죠. 예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불과 칼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면 정말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계시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구약에 계시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내 씨를 통해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인가를
마치 그림 동화를 펼쳐드시지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형태로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역시 창세기 22장 스토리에서 핵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3일길을 행했는데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성경에서는 딱 한 대화만을 기록합니다. 이삭이 불과 칼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번제할 양을 태울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아마 처했다고 생각해요. 제일 듣기를 두려워했던 질문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너져 내리지 않죠. 입술을 꼭 깨물고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번제할 어린 양, 이제 우리가 이 존재가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결국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친히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받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기서 대신하여에다가 밑줄을 그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고 무엇이 정말 핵심이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번제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양을, 자기의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정말 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희생 양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한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대로 설교 본문대로 결국 이 모든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여호와 이레라는 것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죽음,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언약의 절정이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과연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신 거라 봅니다. 계시는 점차 밝아지죠. 여러분 집을 하나 짓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차를 하나 우리가 살 때 이것이 설계도가 없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한 건물이 지어질 때 얼마나 치밀한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 청사진을 안 가지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청사진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다 동참해서 그의 이제 후손이 된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계시된 것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오전 예배 우리 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선포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오늘 이 설교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듣게 하십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집착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착의 대상이 되는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고향 친척 아비집, 거기가 정부치고 일평생 사는 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나서 순례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려 나왔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는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기 조카 롯을 자녀 삼아서 롯에게 아마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정하던 롯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죠. 창세기 13장에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조카를 떠나보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비록 서자지만 자기의 맏아들이고 첫아들이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건 이전에 21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다 떠나보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자기 맏아들이죠.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켈빈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를 해요. 지금 이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첫 아들을 내쫓아내는 것이 이 거룩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멀리 추방시키고 있는데 이는 마치 자기의 창자를 찢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평소 익숙해 있는 그는 그 부성애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켈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것을 미리 예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애착을 쏟았던 거 하나님이 하나둘씩 다 뺏어가요. 뭐를 제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죠. 22장 시작할 때 아브라함 할 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늘 하셨던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늘 뺏어갔단 또 도로 찾게 하세요. 가장 큰 집착은 뭐냐면 혈연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민족의 조상인데 그러면 내 몸에서 내 피를 받아 이 민족이 형성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혈통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혈연적인 부분을 다 배제시켜야 돼요. 그러니 자기 몸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합니다. 혈통에 대한 집착이죠.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밖에는 남은 게 없는 상태,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죠. 에서에 대한 집착 내려놓게 하시죠. 야곱의 한 인생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사건, 에서가 400인 군사를 끌고 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치사스럽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와가지고 우리 떼를 치면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한때는 살리리라 하고 제일 밖에다가 예물을, 그러니까 재산을,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이 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숨보다는 그거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맨 밖에다 예물, 엄청난 규모로 예물 보내죠. 그 다음에 종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 종과,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와 그의 자녀 넷 치면 제일 먼저 여기를 잃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아와 6 아들, 좀 마음이 섭하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라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섭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죠. 무슨 의미예요? 내 목숨보다 라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목숨보다 라헬과 그를 통해 얻은 요셉은 지키고 싶은 거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사건 다음에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여태까지 삶의 이유였죠. 그렇게 애정하던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집착하잖아요. 요셉에게 색동옷 입히고 장자권을 의미하죠. 네가 내 진짜 적자야. 하나님이 놔뒀겠습니까? 요셉도 데려갑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애정이 2배, 3배 돼서 누구에게 갈까요? 베냐민.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근데 베냐민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안 뺏기려고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내가 자식을, 베냐민이에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단계에 가서야 하나님이 베냐민도 찾게 하고 요셉도 찾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다 뺏어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뺏기려면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답을 찾으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교회 사랑입니다. 왜 교회 사랑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혈연에 관한 부분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고요. 물론 아브라함은 짧게 인생을 살고 갔지만 지금 천국에서도 가서 그 이유를 알았겠죠.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은 내 핏줄이니까 얘네들 사랑해주고, 이방인 입장에서 얼마나 섭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서는 안 돼. 내가 세울 이 교회, 내가 세울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마음을 넓혀서 너랑 피부색이 달라도 다 너랑 똑같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니까 그 자녀들 품어라. 이 대상을, 집착하는 대상을 뺏어가는 이유는 더 크게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요, 요셉에게 그렇게 집착하다가 결국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보니까 내 자식이 요셉만 있었나요? 기라성간도 12명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다 들어오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한 자식만 집착해서 사랑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요, 나중에 야곱이요,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마지막 성경이 이스라엘로 기록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의미 있게 보는데요, 35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땅에 묻습니다. 장사 지내요. 야곱이 묻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이 이스라엘이 발행했다고 그랬어요. 집착하는 대상을 뺏어가고 보니까 빼앗긴 게 아니라 더 넓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많은 사랑의 대상을 주신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그대로 사랑하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좀 협박할까요? 하나님을 뺏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화평교회 40년의 역사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아무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잠깐 부재했던 거, 그거 위기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2000년 2월 19일이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성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네 엄마랑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쿵탕 끈다 그랬어요. 손주 사랑에 훅 빠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목회가 되겠나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니까요.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우리 교수 식당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하신 얘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야 무슨 손주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싶은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뽕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손주는 생기기 전까지 몰라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마음을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진 엄마랑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합평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를 유학 보냈나 보라고. 그래서 멀리 그 좋아하는 손주, 게다가 아팠잖아요. 근데 저희가 8년을 떨어져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우리 성진 엄마랑 뭐라고 아버지를 부르냐면 30분 사랑이에요. 30분 사랑. 이게 뭐냐, 그렇게 좋아하는 손주 보러 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와서 뭐 용돈도 주고 할 거 금방금방 다 해요. 그 다음에는 딴 일 하세요. 그 설교 준비하시고 신방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래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는 손주 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잠깐 보고 딴 일을 하시냐 했더니 에이 30분 보면 됐지.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30분 딱 지속하는 사랑이구나. 근데 그게 미국에 오셨을 때도 그래요. 미국에 모처럼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휴가 줬으니까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여행을 다 계획을 세웠대. 우리 성전 엄마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오시자마자 진짜 30분 보고 한 이틀 있다가 다시 한국 돌아오셨어요. 그때 우리 화평교회 장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오시더라고요. 가족은 알아요. 안심했죠. 30분 사랑. 30분이면 돼요. 진짜 성진이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셨는데 그 성진이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껏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만수 목사님 나랑 얘기하는데 30분도 채 못하고 그냥 이제 가셨다고. 괜찮아요. 성진이한테도 그래요. 나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30분 이상 했다. 그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거죠.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슴 아픈 얘기들 들렸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가 사실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적용은 교회 사랑인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신현수 목사님, 우리 제 선생님이죠. 저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받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류가 타락할 때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셀프 러브, 자기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됐죠. 그 사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상함받은 메시아, 상함받은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더 진도가 나갑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정확히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사랑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그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달라요. 허물이 많고 상처도 많고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신자들도 서로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 머리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 몸과 발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때묻고 더러운 모습 보이면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풀어서 허물을 덮어주면 되죠. 눈물로 닦아내면 되죠. 그러면서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건 핑계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저분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오늘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왜 교회가 자격이 없느냐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신부를 지극히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신부 사랑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계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혈통에 있지 않고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세워가는 나라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요,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거듭나서 의인이 된 자들이 차지하는 나라인 것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계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순이 저희 안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이 교회에 모든 기쁨을 두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또한 멋있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